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이고, 정말 모든 우상이란 우상을 다 제거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더 살았더라면 아마 유다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네,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죠.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4명의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그들의 통치 기간이 4명의 왕을 통틀어서 한 22년 6개월 정도가 4명의 왕들이 유다를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균으로 따져보면 이 4명의 왕이 22년 6개월을 유다를 통치했는데, 평균을 따져보면 한 5.6년 정도 이들이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5.6년,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죠. 4명의 왕들이 5.6년이라고 하는 유다를 통치하는 그 기간은 유다의 역사에 이제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그러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은 선왕인 아버지의 그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요시야 왕과 같은, 정말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4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당시 시대는 아주 격변의 시대였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이제 해가 저물듯이 저물고, 새로운 신흥의 강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상하는 그런 때였어요.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유다인데, 유다 왕들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왕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애굽을 의지한다든가 바벨론의 힘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든 기초와 삶의 모든 방향이 세상의 것들을 기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성경 기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힘에 기대어서 살아갔던 그들의 왕, 결과적으로 유다는 세상에 기대어 살아갔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예견된 멸망이었고, 결국은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24장에서 25장까지 종교개혁자인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요시야에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23살에 왕이 되어지는데 그의 통치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호아하스는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아마 유다에 그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의 행적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2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하스는 3개월의 짧은 통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구방 바로 느고가 하마 땅 림나에다 그를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굽 땅에서 끌려가서 감금을 당한 채로 그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예굽왕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은 반예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마 예굽왕 바로의 미움을 사서 그가 예굽 땅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예굽에서 죽게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는 반예굽 정책을 핀 그 대가로 그 예굽에 벌금을 냈죠. 그것이 바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금을 내고 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중하게 걷어서 벌금을 내게 되는. 그래서 유다 그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3개월에 왕의 자리에 물러가고 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들은 바로 요시아의 큰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죠. 여호아하스는 25살에 왕이 올라서 11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왕 느고가 원래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요시아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오늘 애굽왕 느고가 그의 이름을 계명을 하죠.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그 이름을 계명시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예굽의 봉신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굽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조차도 여호야김으로 예굽 왕 느고에 의해서 이름이 계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도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김은 예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했고요.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했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친예굽 정책을 폈던 이 여호야김은 결과적으로 신흥 제국의 부상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래서 제1차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여호야김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1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제1차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니엘, 귀족 출신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이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종속 국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다가 3년째 되는 해에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지죠. 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지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이 그 자기를 배반하게 되어지니까 주전 597년에 아람과 암몬 모압을 합세해 가지고 제2차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침공을 이제 유다가 당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예수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2차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오늘 이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긴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요야긴은 실제적으로 그 18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 3개월을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야김의 아들이죠. 그래서 18살에 왕위에 올라서 3개월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 역시도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똑같이 요시아의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섰는데, 그 왕위에 올라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서 3개월을 오늘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3개월을 통치할 때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땅을 쳐들어와서 포위할 때에 유다가 그 예루살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 보물뿐만 아니라 왕궁의 보물까지도 오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만 약탈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많은 여호야긴의 아내와 그리고 권력자들이 함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용사 7,000명 그리고 장인 1,000명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야긴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었냐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 오르죠. 근데 이 마따니아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의 숙부라고 했는데, 숙부라고 하면 뭐냐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먼저 왕이 되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둘째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러다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긴이 이제 예굽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누가 됩니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다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시드기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으로서 유다의 멸망 때까지 있었던 왕이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름을 개명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로 이렇게 개명을 시켜서 그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21살에 왕위에 올라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11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계 제국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결국은 오늘 586년에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세력을 형성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1일 날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주위에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결국은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공격을 받게 되어지다가 결국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고립이 되어서 결국은 기근 때문에 심각한 양식이 고갈되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삶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성벽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그는 무너진 성벽 사이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가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그 체포가 되어져요. 붙잡혀서 그가 바벨론 땅으로 호송해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호송해 가는 이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 보는 앞에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오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사슬에 결박되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은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이 4명의 왕들은 이렇게 그 짧은 통치 기간 그리고 그 통치 그 기간 내내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에 의지했던 결과 결국은 마지막 유다의 멸망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왕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마지막 그 왕들이 죽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느부갓네살의 그 신복이었던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냐? 오늘 유대력으로 보면 아부월이라고 그랬어요. 아부월인데 유대력으로 보면 이 아부월은 5월입니다. 5월 9일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부월 유대력의 5월인데 태양력으로 하면 7월과 8월 이것이 바로 아부월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피폐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은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이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한 5천 명 정도 돼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차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죠. 그때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을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해서 모든 물자와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밀어줬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고국 땅에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성전 재건에 반대에 부딪혀요. 그래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버려요. 중단이 된 채로 있다가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성전 재건에 반대 때문에 부딪히다가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멈춰버렸죠. 그러다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룹 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에요. 근데 수룹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성전을 짓죠.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최초로 지은 성전이에요. 성막 시대에서 지나서 성전 시대로 돌입하는데 그 성전 시대에 제일 먼저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성전이 모든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치장할 정도로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은 부귀와 용화를 누리는 왕이기 때문에 물자가 차고 넘쳐서 성전에 있는 기물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채워놨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침공에 의해서 결국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바벨론 사람들이 뜯어가고, 결국은 3차 침공에 의해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은 그냥 기둥만 남아있는, 돌만 남아있는 그런 터전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왔던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 5천 명을 대표해서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그가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명한 거죠.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와서 가진 건 없고 그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주 작고, 그리고 볼품없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성전이 훨씬 크지만은 그 영광보다도 후해진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성전 다음에 지은 성전이 뭐냐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헤롯이 그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한, 어떻게 보면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죠. 어마어마 크게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그 건축한 시기만 해도 굉장한 긴 시기 동안 성전을 리모델링 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그 리모델링 하는 그 성전을 보시고 나중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토라고 하는 장군이 그 유대를 침공해 오죠. 침공해 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그 무너뜨리는 날짜가 언제냐면 오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부월 5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9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7월 8월인데 유대력 5월 9일 날 이게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날이에요. 그런데 헤롯 성전 역시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5월 9일에 헤롯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집니다. 희한하죠. 어쨌든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무너진 이 성전은 결국은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예루살렘 성전은 방치되고 말아요. 솔로몬 성전은 방치되고 있다가 결국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에 쌓았던 그 긴 성벽이 다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14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죠. 이것을 다룬 책이 뭐예요? 느헤미야서죠.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에 남은 사람과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 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놔두는데, 그들을 놔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로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기고 나머지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죠. 이제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까지 다 이제 사슬에 매인 채 바벨론을 끌고 가고 유다의 왕은 없어요. 대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요시야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라고 하는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유다 총독으로 세워요. 그래서 유다를 그때부터 관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미스바에 이제 총독부를 세웁니다.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 잘 알죠? 사무엘이 그 미스와 성회를 열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던 장소입니다.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후원을 받으며 선정을 베풀었는데 2개월 뒤인 7월 왕족과 이스마엘이 자객 10명을 보내어서 그달리아를 살해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를 살해하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이 보복 공격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대동해서 예굽으로 피신해 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굽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 23년 주전 582년에 4차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침공해 와서 745명이나 되는 숫자를 745명이나 된 사람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총 우리가 4차례 받아요. 4차례 받아요. 근데 3차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고 그 후에 다시 이제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을 유다 백성들이 살해를 하니까 그 보복으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보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죠. 이게 4차 침공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오늘 24장과 25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유다가 멸망했을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 유다가 멸망했을까? 왜 유다가 멸망했을까? 남왕국, 북왕국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이제 남왕국이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3차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왜 멸망을 했을까? 그 멸망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유다가 멸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세상의 것에 기대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 자리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기대거나 세상의 것에 기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끝까지 유다를 놓지 않냐고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놓지 않았다면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버리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이제부터 너와는 상관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이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유다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손을 뗀 것, 그 자체가 유다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들었다면, 하나님 유다를,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유다를 붙들고 있다면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의 잘못된 길을 행하였어도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방치하고 하나님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어떤 큰일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유다는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멸망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치열한 열국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이나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보려고, 자신의 삶을 더 영위해 보려고, 자신의 삶을 더 잘 살아보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았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노력,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멸망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것 열심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노력이 세상의 것을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어찌 보면 그들은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보다 더 잘 되어보겠다고 그들은 세상적인 노력을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들의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세상적인 노력을 더했으면서요, 바벨론을 붙들고 애굽을 붙들면서 우리가 더 잘 살아봐야지, 우리가 더 행복해봐야지 하고 바벨론을 붙들고 애굽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된 복이 어디 있느냐?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노력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열왕기 상부터 시작을 해서 나누었어요.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